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특별한 동사를 새겨두셔서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동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추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동사 중에 4개는 앞절에 있고 나머지 4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4개는 과거형이고 그 뒤에 4개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앞절에서 동사를 4개 찾지 못하고 한글에서는 3개밖에 못 찾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뭘 본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여기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죠. 분명히 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강조형일 뿐 원어로는 보았다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징은 어떤 강조 부사가 따로 있는 걸 있기보다는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에 충실함으로 여기서 정직하게 우리는 보았다를 2번 카운트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 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듣다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백성이 감독자의 학대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째로 나오는 동사는 알다입니다. 부르짖는 백성의 근심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 4개의 동사는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미래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나오는 과거형, 즉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결과, 그것을 아신 후 그 결과 8절에 나오는 나머지 4개의 동사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보고 듣고 알았으므로 이제 이것을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8절에 처음 나오는 동사는 내려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으로 내려가겠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건져내다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 동사는 인도하여입니다. 인도하여.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데려가다입니다. 데려간다는 것은 들어가게 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신 후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2절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 구절로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 2 구절 중에 마지막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땅, 즉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기 설명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습니다. 고전에는 계속 동사 하다가 여기에서는 형용사들이 많아요. 어떤 땅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그 땅은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여러 족속이 사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과연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여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이 무엇인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오늘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4개의 동사 그 부분에 대해서 7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8절에 이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그 다음에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 내 백성이고 모세에게 가라고 금방 말씀하실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가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갈 것인데 너더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아셨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절에서는 무엇을 말해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았다. 그리고 내가 또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보신 것이 뭐예요? 내 백성의 고통이에요. 고통을 영어로 읽으시면 보통 영어에서는 affliction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affliction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는요. 매를 맞았을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걸 affliction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매를 맞아서 얻는 고통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외적인 그런 고통보다 내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큰 법이에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첩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처음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하갈의 고통이에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죠.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서 여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를 가졌고 심한 학대를 받다가 도망을 간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천사가. 그러면서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짓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통, 이 하갈의 고통이 동일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 매를 맞아서 막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이 여종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고통이에요. 창세기에서는 고통을 보셨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들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셨다는 단어와 들으셨다는 단어는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았다, 들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나오는 것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고통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죠. 그래서 레아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레아가 먼저 아들을 가지죠. 그때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죠. 여기서 나의 괴로움, 이게 동일한 단어 고통입니다. 이상하게도 둘 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인 것은 의아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통은 외적인 어떤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겪는 내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는 그것을 내적인 고통이라고 부른다고요. 계속해서 이것이 하갈, 레아 그리고 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속으로 알았던 그 고통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돌보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심으로 우리의 희로애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에게 나의 고통을 얘기하면요 그 고통을 함께 느껴줄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나의 기쁨을 얘기하면 이건 거의 100%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을 내가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남은요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사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기도하라. 그런데 떠벌리고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그것에 따라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하신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마음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여서 그 마음에 평강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 고통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요. 또 다른 뜻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마음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심한 고통에 있으면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 이렇게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를 일컬어서 복된 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에 너무 고통을 하고 고생을 해서 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는 위로가 주어지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로가 주어지는데 그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신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만큼 위로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결과가 뭐예요? 천국으로 향하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분명히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요.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보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집중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보고 분명히 보신다. 이 말씀처럼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보신 후에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그럽니다. 들으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7절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은 짓게 된 원인은 그들의 감독자죠. 감독자 때문에 부르짖었다고요. 여기서 감독자라는 것은 그 히브리인을 노역의 현장에서 감시하던 그리고 육체적으로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던 애굽의 하급 관리를 말합니다. 애굽의 하급 관리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인들은 지금 노예 상태로 있고 그들을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억압하던 그 감독자들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깥으로 내는 행위죠. 그래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ry out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슬픔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고 비탄 또 괴로움 이런 단어와 섞어서 씁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올까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추적하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 단어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서 나와요. 소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 있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오죠. 이 3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환대합니다. 이것을 자유신학에서는 선교다. 선교는 환대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선교다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환대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이 선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서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환대를 받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셋 중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웃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2명의 나그네가 거길 떠나서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한 나그네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것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나그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소돔으로 떠나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나그네가 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거기서 부르짖음이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려간다. 동일하게 출애굽기가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간다. 이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떨기나무 사이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뭐라 그러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5명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반복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겠지 않은 다짐을 받고 하나님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끈질겼어요. 5씩 줄여갖고 10명까지 줄이는데 앞불사 10명이 아니라 5명으로 줄였어야 했고 1명까지도 줄였다면 소돔은 멸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소돔의 의인이 10명이 안 됐고 5명이 안 됐고 오직 의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은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말이 옳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고 떠나십니다. 여기서도 출애굽기에서 보이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들려오는 큰 부르짖음 들으시고 이제 내려간다 말씀하신 그건데 이제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서 한 장이 넘어갑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세 나그네 중 두 나그네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하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환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환대했던 것처럼 두 천사를 소돔에서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합니다. 환대하고 있는 롯의 집에 그 롯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들이 왜 몰려왔냐 하면 준수하게 생긴 나그네들이 그 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몰려왔냐면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롯의 손을 내밀어서 롯의 손을 붙잡고 그를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무리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롯과 천사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바깥에서 헤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롯이 대답을 하죠.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고 결혼을 할 사위가 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면할 터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6명 있었죠. 그렇죠? 6명이 있었는데 떠나라.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사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함께 멸망하죠. 누구가 떠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보내셔서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소돔의 심판에 관해서도 경고하셨고 노아의 심판에 관해서도 경고하셨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있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께서도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도들도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대로 된 종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근데 세상은 이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하는 말들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목사들도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합니다.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그 후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셨죠. 비유인지 진실이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얘기를 하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음부의 불꽃 속에 떨어졌어요.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묻혀달라. 그러는데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합니다. 그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여기는 못 와도 거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여기가 있다는 걸 제발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 형제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말하죠.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증언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요즘도 그런 말하는 정신 나간 목사가 있습니까? 천국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천국 얘기를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천국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천만에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설교 중 1번이 지옥 설교입니다. 지옥 설교라면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정신 나간 자가 아니고 그 지옥을 감추는 자가 미친 목사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자가 미친놈이에요. 자기 욕심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또 이 희귀하게 설포되는 이 설교 말씀 이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책 같은 걸 보면 지옥 간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가서 봤더니 이런 것을 보았다. 그렇게 지옥 간증할 때 천국 간증도 보너스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해요? 나사로가 세상으로 나왔습니까? 나사로가 세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만 지옥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다면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하는 이 롯에게 듣고 말을 농담으로 여긴 그 롯의 사위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위들은 소돔에 남겨두고 롯은 아내와 두 딸 이렇게 3명의 여자들 데리고 소돔 빠져나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롯의 아내는 무시합니다.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죠. 왜 돌아봤을까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저기 내 거 두고 온 거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아놓은 어떤 것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날에 어떻게 해요? 저거 다 어떻게 하고 떠나요? 저거 아까워서 못 떠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더 벌려고 그러죠. 더 벌어놓죠. 내일은 떠나기가 더 힘듭니다. 더 많은 게 쌓여있는데 어딜 떠나요? 믿음에 있는 자는 심판의 날에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양발을 걸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야만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쟁기는 뭐예요? 생계라고요. 생계. 나의 생계. 나의 생계를 놓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걸 하잖아요. 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나를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봤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돌아보는 자는 결국 예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면 천국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뭘 배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이 아니에요. 제자는 뭐죠? 따르는 자. 스승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Followers of Jesus Christ.
우리 라이프 모임의 F가 뭐예요? Followers of Jesus Christ. 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안 되고 무슨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태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의 미련이 있으면 롯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세상을 돌아본다면, 손에 쟁기를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나의 생계가 중요합니까? 나의 생계는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생명 때문에 돈을 법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왜 따라가죠? 생명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생명이 다르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어느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까? 세상에 나를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그 생명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만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쟁기를 들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애굽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쟁기의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은 실제로는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먹고는 살지만 학대받는 현장이었어요. 매일 채찍증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부르짖던 그 현장, 이것이 우리 사는 현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먹고 살려고 하기 위하여 그 고생하는 거, 거기가 좋다고 계속 그거를 우리는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여러분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이제 그렇게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소돔에 우리가 왔는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롯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롯에게 뭐라고 이 두 천사가 얘기하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왔다고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하나님이 소돔으로 내려가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소돔으로 내려간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의 의인을 구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다고요. 심판하러 내려가셨는데, 아니 하나님 거기까지 내려가서 심판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물론 구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가 의인이냐 하면요,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 왜가 그가 의인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고 부르짖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후에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두 천사를 보내신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삼으셔서 후세에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갔던 첫 번째 임무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무법한 자들의, 몰려왔던 자들이죠. 법이 없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 가운데 롯은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여기 와서 심판하고 롯을 구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이 말하는 무법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 즉 소돔성에 만연했던 동성애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동성애에 관하여 끽소리 한번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롯은 거기서 끽소리 찍소리 하나 하지 못하고 오직 부르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읽은 그 창세기 19장 4절에 나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나그네들이 잠들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먼 데나 가까운 데 할 것 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우르륵 모여갖고 나그네들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즉 넓은 지역에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보편화됐 이게 아주 보편한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 그 의인을 구했냐 하면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그 불법이 막 행해지고 있는데 롯이 날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말도 못하고 지내는 상황인데 상황은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것을 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롯은 소돔에 살던 한 사람의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음란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보는 의인 롯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것이 롯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내려오셨고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의인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가 비슷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성애가 나쁩니까? 동성애 코드, 이게 나쁜 걸까요?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될까요? 발도 밟지도 못할 정도로 사악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고 죄인과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곳이에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도 죄고 그 외에 모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문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일까요? 문제는 동성애를 합리화하려는 범사회적인 움직임이에요. 옳다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소수자들이 받는 어떤 불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려는 움직임, 범사회적인 움직임,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이것이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딱 들고 나오는 키워드가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런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권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보여요.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많은 것들이 생겨져 났는데 그 깊은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에 커다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 자체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인권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권이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나의 권리를 누리겠다. 그것이 인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유토피아, 인간이 말하는 이상주의,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아주 보기 좋은 포장을 하고 허울 뒤에 숨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권리는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의 귀 속에 속삭인 속삭임입니다. 인권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너의 인권을 찾아라. 이것이 후에 계명주의 운동가들이 내세운 개념이에요. 너희가 여태까지 교회에 속았다.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얼마든지 너희가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것이 있었고, 동양에서는 무슨 요가라든가 그 중국 무술도 그런 데 속합니다. 그냥 인간은 노력할수록 무한적으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어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현만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는 어둠의 황제가 버티고서 그것을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을 체계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한 사람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그의 사상이 인권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헤게모니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 사람이 옥에 갇혀서 보낸 옥중의 노고, 옥중의 수고라는 책에서 정리한 개념이에요. 인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의 침해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서 평등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회의 변혁을 통해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인권 사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cultural hegemony, 문화 헤게모니라는 나왔고, 현재 세상의 반은 이 세상에 잠식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은요, cultural hegemo니에 잠식당했습니다. 이게 평화상이고 문화상이고 아주 정치색을 가지고 있고, 그 키워드는 cultural hegemo니예요. 인권 사상과 아주 밀접합니다. 마귀는 그런 것부터 전명에 들어간다니까요. 노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카톡방에도 제가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건 찬양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음란한 소설을 왜 목사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깎아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잘못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그러한 모든 사상은 다 헛개비고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사상들입니다. 안토니오 그램시의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세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즉 공평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공평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딱 지정을 해놨어요. 공산혁명을 할 때 스탈린은 폭력을 가져들었습니다. 폭력과 거짓말을 가져들었어요.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라고 얘기했고 거짓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탈린의 기동전 싹 쓸어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을 다 싹 쓸었습니다. 그리고 흘렀는데 이것이 충돌합니다. 어디서 충돌하냐면 유럽에서 충돌했어요. 유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충돌했는데 왜 충돌했냐? 이 사람이 딱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충돌했다. 그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지를 펴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어라. 사상을 바꾸어라. 그래야 한다는 소위 진지전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 폭력을 가하고 박해를 하니까 교회는 강하게 저항하더라. 이겁니다. 이후에 이 전술이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내에 침투합니다. 교회 내에 침투를 해서 이 전술이 효과를 봐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의 입을 통하여 인권이라는 그 거대한 이념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유럽이 싹 무너졌다고요. 유럽이 그대로 무너진 이유는 내부 붕괴예요. 외부에서 교회를 침공했으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져서 지금은 소위 자유주의라는 것에 완전히 잠식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 나가서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놀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권이 침해당해도 좋습니까? 나의 인권이 침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예요. 왜요? 누려야 할 권리를 쟁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걸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존귀한 거예요. 그거를 쟁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예요. 이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또 바꿔요, 거기서. 성도가 고귀한 이유는 인권을 쟁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엇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저 여기 있는 교회가 소중하니 우리는 희생하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하나님은요,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를 희생하는 이런 걸 하면 됩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럿이 있지만, 자, 우리는 평등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엄한 사람으로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려야 하는 그 기본권은 인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요, 쟁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미 존재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존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그 자체로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존재가 존엄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다 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확실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강,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뭘 또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이것을 에덴에 다 주셨는데 뭘 또 새로운 걸 달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허용하는 관점과 관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동성애자들 다 모이세요. 우리는 동성애자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LGBTQ를 붙이고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 건물 찾을 때 2년 반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장소는 그냥 예배 장소일 뿐이에요. 들어와도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거기에 걸어놓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가 쌉니다. 이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면서 뭘 무슨 강단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교회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나왔던 것이죠. 그럼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환영해야 되냐고요? 물론 환영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그러나 그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뭐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다 들어오도록 환영을 해야죠. 그렇죠? 왜 거기에 대해서만 환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있던 그대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한 그 세례 요한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뭘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지만 죄인을 그대로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되 그게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서로 아주 다른 죄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품는 게 아니죠.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고 회개한다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할 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죄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회개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덧 입혀준다면 그것처럼 기쁨이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받아들여주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만연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 통과되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의 증거죠.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것을 동성애라고 죄라고 그것이 죄라고 천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입을 여는 목사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회들만이 문을 열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고통당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역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가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 나오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그 안창호 법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창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분이 장로인데 동성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요. 국회에서 신념을 가졌어요. 그런데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들은 말이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탈레반이라는 말이 테러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테러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전도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세한 다른 의원 하나는 목사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탈레반 처형하듯이 교회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분이 나왔던 청문회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런 수준에 이르렀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 곧 올 겁니다. 이미 텍사스에 있는 일부 교회들은 설교문을 그 시장한테 설교문 제출하라는 명령 받고 그것도 거부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제 얘기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을 하겠어요? 단언하지 않고 당연히 이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것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나르시스트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자 이런 사람들 뭐 정말 남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 온 세상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에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고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인간과 함께 고통받는데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점점 깊어진다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마귀의 권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옳지 않은 이 억압에 대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롯의 부르짖음을 듣고 소돔으로 내려가서 악 가운데 살면서도 부르짖는 롯을 이끌어내어 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텐데 다윗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동사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또 보고 듣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육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아픔을 말해요. 통증을 말해요. 성경에서 가장 심한 통증을 받았던 호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입으로. 욥은 그 아픔을 뭐라 그러냐면요, 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해진 게 그랬어요.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우리가 삭신이 쑤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병상의 고통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지 못합니다. 근데 육신의 근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여기 근심입니다.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부질없다는 뜻이에요. 그 수고가 부질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치열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잘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 잘 살려고 애쓰는 일이 근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근심을 갖다 준다고요.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많은 법입니다. 돈이 적은 사람이 근심이 많겠어요? 많은 사람이 근심이 많겠어요? 어느 때 근심이 많으세요?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 근심은 늘어나죠. 그럼 돈이 없으면 근심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도 근심이 있어요. 없으니까 근심이죠. 그렇죠? 근데 돈이 많으면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정말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지 마시기 바라요. 뭐 공부한다고 그냥 거기에 올인하지 마요.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계수단으로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속이 날아갈 뿐 이 세월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하나님 등지고 세상 사랑한 결과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 누리시길 축원해요. 역대하 6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기도입니다. 성전 봉헌하는 기도예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이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기근이 들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농사를 망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 이 재앙과 고통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근심이거든요. 이 근심의 원인이 뭐냐면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기근, 전염병, 전쟁,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면 이라고 말해요. 그런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행위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솔로몬의 시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솔로몬에게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북한분이 뭐 10,000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지금 10,000명이 다 죽게 됐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난리도 나지만 난리의 소문. 또 뭐 남북한의 뭐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소리들. 소문이 소문. 난리뿐만 아니라 난리의 소문이 나는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때의 재앙과 고통으로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다고요.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근심을 아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갚으실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누구나 근심으로 얼룩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근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 다 하신 거라고요. 종말에 있을 무서운 일이 당할 때까지도. 바울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당시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일을 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침 그때는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볼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걸 보이면서 그 질문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메시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의 고통, 근심으로부터의 해방,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귀신에게 눌려서 부르짖는 자, 이 모든 자들을 다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할 메시아라고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 고치심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근심을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애굽의 손, 즉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근심을 가져두는 애굽이 어디예요? 그 애굽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는 애굽의 감독관들이 누구예요? 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두는 죄의 감옥이에요. 즉 사망입니다. 감독자들은 누굽니까?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죄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 대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사도행전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숨쉬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부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 존엄성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39편 1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피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만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비록 고생 많고 슬픈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 분명히 들으시고 마음의 근심을 모두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시기 바라요. 이런 말로 위로하며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두 번째 말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뵙습니다.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보신 것처럼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광야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소돔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부르짖는 그 의인 롯처럼 이처럼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가련한 백성, 이 백성을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옵소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근심을 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오니 참된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그 모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그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만을 걸어가겠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사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녀의 근심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